이제 수요일이면서 오늘 2월 첫 번째 날이고 또 말씀 기도 집회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한 달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좋죠. 당연히 좋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집회할 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 더욱 또 기도할 마음과 용기를 또 갖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보통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는 참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배우고 학습하는 것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잘못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학원이 돼버리고 학교가 돼버려요. 그런 교회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확고한 그 체험의 어떤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즉 과연 중생하고 거듭났을까 사실 의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러면 체험의 종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도 체험을 하는 종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무당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들은 이 귀신이 자기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강으로, 들로, 그리고 밤새 이 귀신은 이 무당에게 자기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여자가 무당이 되면은 결혼을 못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귀신이 들들 볶는데요. 특히 산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도 흔히 얘기해서 영빨이 있으려면은 귀신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이 무당도 작두도 타고 점도 잘 나오고 자기가 하는 그 무당 일이 잘 됩니다. 그걸 또 그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아, 이 무당은 진짜 무당이구나. 그러나 이 무당도 기도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 영적 힘이, 그건 악한 영이죠. 힘이 떨어지니까 작두를 못 타요. 작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벌써 자기가 아는데요. 자기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도요, 이 귀신도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시켜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 내가 이거 지난달에 얘기하다가 이제 말한 건데, 여러분, 이 해인사나 이 큰 절에 가면은 새벽 예불이 몇 시부터 시작하면 3시에 시작합니다. 보통 3시에. 새벽 예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은 우리 한국이 그 구한말까지 이 도교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 도교에 속한 사람들도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더 지독해요. 이 불교의 승려들은 1년에 3개월씩 동한 거, 하한 거, 3개월씩 어디가 있습니까? 3개월씩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그 골방에서 이렇게 먹을 것만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런 거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동화한 거, 하한 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3개월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중이 땡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중이 땡 중이라고요. 그래서 힌두교 말할 것도 없어요. 힌두교는 더해요. 여러분, 기독교만 처음의 종교냐? 아니에요. 이방 종교. 마귀가 부리는 저 이방 종교도요, 마귀가 얼마나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해란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기도라는 용어도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이 도교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나 불교에서 쓰는 기도나 말은 똑같아요. 용어가. 그러나 이제 그 기도의 근본은 다르죠.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실 뭐 종교를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인간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도를 해요. 누구나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저 이방 종교와 저 어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갈망의 기도는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를 자꾸 쉽다고 하는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저는 그런 책은 안 좋은 책이라는 걸 금방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어려워요.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기도를 뭐라고 했냐? 기도는 중노동이라 그랬어요.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꼬박 기도했잖아요. 루터는 그 기도를 중노동이라 그랬어요. 중노동.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 기도 집회할 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자꾸 이제 하게 하려고 막 기도의 의욕을 불어주려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막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어렵구나. 기도는 진짜 어렵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낙심하지 않도록 이제는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기도를 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겠지만은, 이제는 기도가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 기도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는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왜? 지풀에 넘어가도록. 거의 10에 7, 8은 기도하다가 그냥 다 포기해요. 중도해.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지가 알아서 포기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10에 2, 3은 이것들은 한번 이제 기도의 맛을 알게 되니까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이젠 좀 나도 시동을 걸어야 되겠구나. 요거 보니까 요거 놔두면 계속 기도하겠구나. 요건 좀 시험을 걸어 넘어야겠구나. 요건 좀 크게 낙심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요건 한번 크게 한번 기도를 한번 못하게 한번 결정적으로 한번 좀 태클을 걸어야 되겠구나. 마귀는 꼭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누가 계속 기도할 자인지 아니면은 하다가 그냥 하다가 처음에는 막 기도에 뭔가 좀 바람에 의해서 기도를 막 하다가 좀 하다 보면 귀찮아. 뭐 이래.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한번 기도에 훈련을 하고 기도에 들어가면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시험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전에 없던 시험이 온다거나, 기도를 하는데 또 오히려 기도를 하니까 어려워지거나,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더 뭔가 이게 좀 안 좋다거나, 그럴 때 그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그냥 거기에서 또 주저앉는 사람이 또 있어요. 주저앉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위기를 넘겨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할 사람이에요.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기도하지는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100명이다. 그럼 그 중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는 어려울 때 기도해. 나머지 10%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지나면 또 풀어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뭡니까? 기도 거의 안 해요. 그냥 예를 들면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들은 그냥 새벽에 나와서 20-30분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아니면 어쩌면 5%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전도사 사회 가면서 이렇게 쭉 다녀보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몇 안 된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집사님들이 와서 늘 기도하지,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살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걸 한번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이제 2월달, 우리 이제 첫 번째 2월달 우리 이제 기도해야죠. 이제는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정말 기도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그 피부로 온 심령으로 와 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본인이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시간 낭비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가장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꼭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절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일생을 살리라. 그러니까 정말 처음 회심하고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토록 기도하리라. 이 각오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거기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제자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한 일이에요. 기도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하는 걸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거듭남, 회심의 표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모든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위인 전기집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던 어려움이 없던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펼치시는 거예요.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 기도에 관한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지금 그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리즈 하월 있어요. 그 옛날에 전기집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리즈 하월즈인가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그거 아마 또 개정판으로 또 내가 나온 거 얼마 전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주 전기집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줄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요. 자, 므낫세. 므낫세는요, 아주 보기 드물게 나쁜 놈이에요. 아주 보기 드물게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이 므낫세가 33장 1절부터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왕인데 그 자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보기 드문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근데 이 므낫세는 일찍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하는 짓마다 뭐예요? 그 이후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지 말라는 짓은 아주 조목조목 골라갖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왕만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왕이 이렇게 하니까 그의 백성들도 어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왕도 저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하여튼 이 므낫세는 그 전후로 므낫세 같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왕은 없을 정도로 이 므낫세는 지독스럽게 악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자.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므낫세까지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지고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을 당하자. 여기서 이 고난이 바로 뭐예요? 이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므낫세는 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끝나서 멸망한 사람들도 많은데 므낫세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그럼 므낫세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32장 24절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예. 자, 보십시오.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므낫세가 심한 고난을 당해서 포로로 바벨로니아 끌려갔어요. 그때 므낫세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문득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하,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때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지.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버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꼭 보여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봐도 아이들이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뭘 생각합니까? 아하,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 가서 그의 교훈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염려할 건 없어요. 그 아이들도 나중에 다 기도의 본을 보면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아버지를 온전히 닮았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는 그냥 그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그냥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므낫세가 죄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뭐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을 넘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기 전,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의 표시냐? 겸손의 표시예요. 12절 보십시오.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기도는 뭐예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다 됩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다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나는 능력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므낫세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냥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온갖 더러운 이방 귀신 우상들을 다 끌여다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로 인해서 고난을 주니까 그때 가서야, 아하, 내가 그렇게 많은 귀신과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저것들이 나를 구해주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 이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 아버지까지 다 포함해서 다윗과.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고 이삭이 뭐냐. 그 다 낡아 빠진 구닥다리 옛날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믿던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므낫세가. 근데 비로소 아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사무엘 선지자, 우리 조상들의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신 이유가 뭐냐면 겸손해졌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이유가 없어. 어쨌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요. 보세요.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므낫세, 너 그동안 내 앞에서 별짓 다 하더니만 이제 어려우니까 나한테 오냐? 나는 필요 없다. 너 네가 믿던 신한테 가라. 가 바알에게 가고, 그 귀신 딴지에 가라. 너 오지 마.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때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밤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신다. 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신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허공에다 대고 입김을 뽑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의도식하면서 할 일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루 중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예요. 기도.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지 않는다면 진짜 기도야말로 헛짓거리 하는 거죠. 헛짓거리. 시간 낭비하는 거죠. 뭐 하려고 그 짓을 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번 3일 동안 기도 집회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왜?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회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최악에 빠져 있어도 기도하면 회복돼요.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확실히 돼요. 저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은 것 얘기도 많이 해주고 싶지만은 기도는 확실히 회복을 시켜줘요. 예, 기도는 하면 할수록 회복이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회복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이게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 해준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해준 것도 아니고 애굽 왕이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회복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시 회복돼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꼭 회복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야 이제 므낫세가 여호와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자이시오,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므낫세는 비로소 알았어. 아하,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바벨론이건 이스라엘이건 애굽이건 간에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므낫세는요 14절 이후로 보면은 하여튼 모든 우상 딴지들을 다 갖다가 그냥 다 없애버려. 다 그냥 기온 서편 골짜기 거기다 다 그냥 갖다 버리고 이방신들 다 내버려.
15절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에서 예루살렘을 쌓았던 모든 제단을 성 밖으로 내버렸다. 네, 이제는 뭐에 문화세? 아하,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그 수백 수천 가지의 그 신들 우상들 다 허망한 것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해가지고 몽땅 다 갖다 버리고 오직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에 명령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니. 므낫세가 참된 회개를 한 거죠.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잠깐 어려움 피하니까 또다시 우상에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체험하길 원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주고 빛이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 어릴 때나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기나 청년 때 보면은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을 겪었고 아주 어려운 그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철실하게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하나니까 마귀 새끼만 날뛰는 거예요. 계속 투쟁, 싸움, 적대적,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날로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범죄는 늘어나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더 좋아졌는데 옛날보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개인 삶이나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소홀히 하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절대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꼬여요. 더 꼬여요.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데 누가 그거를 해결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 생사화복의 문제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요 정도만 하면 됐지. 요 정도만 하면. 그러나 실제로 어쩌면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얼마나 또 시험을 걸 것이며 마귀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찝접될 것이며 마귀가 또 얼마나 또 기도를 방해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 아예 그냥 마귀가 이 접근을 못하게 접근을. 얘는 시험을 걸면 걸수록 더 기도하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아예 마귀가 그렇게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릴 정도가 돼버려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영원히 물러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잠시 떠났죠. 잠시. 그러나 또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귀가 수도 없이 시험했어요. 수도 없이. 사람을 통해서, 특히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시험이 왔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거야. 아주 더 그냥 압도적으로 왕창 기도해버려요. 아주 왕창. 그래야 이 마귀가 감히 손을 못 댑니다.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으면
막 우리에게 손을 못 대요. 겁이 나거든. 하나님이 겁이 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겁내지 마요. 마귀가 한두 번 시험하면 아예 더 그냥 아주 마귀에다 대고 아주 그냥 강한 펀치를 날리듯이 기도로 그냥 확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기쁘고 더 좋아요. 기도를 통해서 더 모든 것들을 안정되게 자꾸 다져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걸 풀어주시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또 아까 13절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너 뭐 밥 먹고 다니냐, 너 기도하고 다니냐, 이렇게. 기도하고 다닙니까 요즘? 이렇게 기도는 하고 다니냐?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결과가 보장된 것입니다. 기도는 도박이 아니에요. 기도는 로또 복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결과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요. 왜 그 좋은 것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다, 해봐야 별 이익도 없다, 유익도 없다, 응답도 없다, 뭐 이러냐. 그러니까 너무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므낫세처럼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 말씀 기도 집회 때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 기도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매번 달라져요. 매번 달라지고 매번 하나님의 역사가 쌓입니다. 사실은 쌓여요.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쌓이는 거예요. 네, 기도는 자꾸 쌓입니다. 이 기도가 한번 쌓이면서 어느 때는 이 기도가 한꺼번에 팍 폭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쌓지를 않으니 되겠어요? 좀 쌓다가 말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 마일리지 쌓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 마일리지 좀 쌓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좀 쌓지. 기도 마일리지.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매번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한 시간을 꼬박꼬박 저는 잰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몇 시간 했냐. 이걸 꼬박꼬박 제가 기억을 해요. 저는 꼭 그래. 계산을 해요. 저는 꼭 기도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는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 그 기도가 쌓이면은 이제 댐이 무너지듯 확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못 기다립니다. 다 중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같이 보기 드문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문제나 어려움 회복되길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게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 같은 줄 알죠. 우리 같은 줄. 하나님도 힘들어야 되고 얼마나 참 모르는 겁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달 말씀 기도 이 첫 번째 날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힘과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전 앞에 끌어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